러크만 주석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용한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모두 다 탐색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다른 마음이 있는지 그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해도 그 동기까지 다 알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이 인식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하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부모가 자식의 마음속에 이보다 더 숭고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새겨줄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고상한 훈계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 해. 너의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야 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잘 되어야 한다고. 너는 부자가 되어야 해. 너는 대통령도 될 수 있어. 이처럼 저속하게 자식을 격려하는 부모가 있으면 참으로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똑한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최대의 교육 이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반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다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지상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면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기서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눈부신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바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듭니다. 이들은 백보자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어디 제 잘못인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그렇네. 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있었으니까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너를 정죄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아, 그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로마서 3장에서는 할례 받은 것을 무기로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았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희들은 할례의 이점을 많이 갖고 있어.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점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지.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구실로 의기양양해 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뜻을 파악하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그런데도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유지됩니다. 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어. 그런데 너희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잖아. 이것은 누구 책임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지금 항변하는 거야? 그럴 수 없지.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자백합니다. 다윗은 바울의 이 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죄를 지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 굽히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윗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아무리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사람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이렇게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에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글쎄요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야 인간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를 드러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겁니까? 그렇다고 응징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묵과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것을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심판이 순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정설을 주장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라면은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러한 성경의 질문에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칼빈주의자들의 입을 꽉 틀어 막아버립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서 그대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더라도 얼른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또한 죄를 숨겨서도 안 되며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은 변명거리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요한이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는 7 천사들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아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은 것을 봅니다. 그때 물의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잘못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심판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구원의 방법을 몰랐다거나 이렇게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일생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서 말도 배우기 전에 젖먹이 상태에서 죽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아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부시맨이라 해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양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부시맨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양심이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은 갓난아기들이나
선천적 전응아의 경우나 그런 경우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고 대할란이 무엇이고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저먹고 흠없이 발견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상은 하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분명히 성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분명히 주님의 명령들이 있고 믿음 안에서 행하도록 명령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명령들을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고 영원한 유업이 없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손해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조차 그 조그마한 영광을 누리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만 받으면 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분을 통하여 받게 될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편지에서 그렇게 썼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저먹고 흠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은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주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이 자신에게 어떠한 자비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오래 참으심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러나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계시고 있지만은 그 진노를 나타내시고자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16절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언급한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도 올바른 성경 교사에게서 올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유식한 사람이지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식한 그런 기형적인 인텔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유식한 사람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안정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한 진리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태도가 확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람들의 자의적인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더욱 견고한 이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제멋대로 적용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왜곡되고 오해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며 이런 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바울 서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임을 베드로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지혜대로 편지를 썼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받은 지혜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지혜로 썼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바울 서신서들 전체가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전체가 성경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바울 서신서들을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들을 성경에 당당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구약과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들 같은 다른 성경들을 억지로 풀더니 이제는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도 이렇게 억지로 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기서 바울 서신서들이 성경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편지들이 성경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깨닫기 어렵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울 서신서들 외에도 깨닫기 어려운 진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깨닫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푸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계 내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학자들과 기관들과 목사들, 이런 자들은 그들이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겠지만 타락한 배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 서신서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에 있는 이런 진리들을 억지로 왜곡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바울은 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킵니다. 이들은 억지로 진리를 왜곡하고 억지로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내어서 억지로 타협하고 야합합니다. 이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같은 반성경적 이단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전천년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까지 이들에게 타협하고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시대의 후천년주의를 강력하게 홍보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성경의 전천년주의를 분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이들과 타협한 기독교 단체들이나 신학교들은 전천년주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너희들은 성별이라는 명목으로 무천년주의 장로교와 손을 잡지 않고 후천년주의 침례교와도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손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돈과 야합하지 않고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 집단과 야합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꾸짖고 있는 바로 그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주께서 끝까지 확고하게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즉 전천년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확고하게 지켜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확고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자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AD 325년 이후로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은 누구 한 사람 외에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왕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널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 일으켜지시고 장차 보좌에 앉게 되실 것을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신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약속도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의 설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확고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설교자는 그 토대 위에 서서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기독교계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주님의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삶의 모든 부면에서 이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견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적절한 장소에 서 있고 자신들이 사역해야 할 최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 활동도 타당한 위치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일들과
자신들의 국가가 견지해야 할 최상의 정책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지혜는 물론이고 배운 진리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명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구원받았다 해도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을 버리고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성경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설교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목사나 소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신학교 교수든 목사든 모두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고 세상과 야합하며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라는 말은 밑줄을 그어두고 암송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 서신서에서 말해온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대하고도 위대한 미래의 사실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증언하는 예언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곧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미래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새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는 7년의 대환란이 오고 7년의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과 함께 지상에 와서 마귀의 세력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지옥에 갇혀있던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엄청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으며 이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부류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적이고 하나는 외부의 적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체불명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은 여러분 자신의 육신입니다.
외부의 적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정체불명이며 형태가 없는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적들에게 굴복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미혹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쉽게 하나가 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영적 성장도 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늘어나고 견고하고 강화되어야만 성장이 지속됩니다. 믿음이 늘어나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심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그만큼 증가하고 공고해집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은 계속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해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또한 그분의 공동 상속자라면은 예수님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싼 적들은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신다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베드로의 이런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